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3번째 공부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2장은 총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진 유인물 보시면요, 그 박스 안에 내용을 보시면 5부분으로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투옥, 옥에 갇히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0절은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추록한 베드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고, 20절부터 23절은 교만으로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하나님 말씀의 흥황과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갔던 바나바와 바울의 복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투옥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장은요, 12장은 이제 그 11장 마지막 부분하고 12장 또 마지막 부분이 마치 이제 샌드위치처럼 딱 샌드위치가 빵 2개 사이에 내용물, 뭐 햄이나 치즈나 뭐 이런 거 넣는 걸 샌드위치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였는데,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헌금을 전달하러 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복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는 것과 오는 것, 이 사이에 두고 12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12장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이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사도 바울과 이방인 선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이런 구조가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1장 8절이 큰 구조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 2단계, 3단계가 땅끝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12장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방인 선교 쪽으로 주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서 이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왕인 헤롯 대왕,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이래. 우리 성탄절 얘기에 꼭 등장하는 헤롯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손자인데,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왕 1세라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러는데, 1세라고 붙이는 이유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구별이 돼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은 4살 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보내요. 로마 가가지고 왕족들하고 어울립니다. 황실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같이 자랐던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친구들이 로마 황제가 돼요. 황제가.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황제가 됐으니까 헤롯도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되게 덕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었던 가이우스가 로마 황제가 됐을 때 이 헤롯이 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왕의 칭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위에
갈릴리 그 옆에 그 부근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추대가 되었고, 또 막역했던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는 이 밑에 유대 땅까지 다 받게 돼요. 예전엔 총독이 다스렸던 땅까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만큼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친구를 잘 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죽이고 그런 핍박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헤롯이 죽였는가? 왜 헤롯이 이렇게 핍박을 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치 지도자들이, 이 헤롯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잖아요. 근데 왜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는가? 이전까지 핍박은 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사실은 이 종교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또 큰 문제가 날까봐. 근데 헤롯은 지금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는가? 이것은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원래는 막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굉장히 초대교회를 껄끄럽게 보고 박해를 하였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종은 하지 않지만 칭송하였는, 높이 평가했거든요. 도덕성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칭송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마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것들이 알려지면서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인들에 대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야, 이들이 정말 유대인들이고 몹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베드로가 이방인 집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완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하나가 돼버린 것이 들려졌을 때,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바뀐, 이제 유대인들이, 야, 이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몹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적대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게 된 것이죠. 헤롯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자신을 얻어가지고, 야, 내가 좀 더 하면 인기를 더 얻겠구나.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백성의 인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 당시에 뭐 설문조사는 하진 않았겠지만 민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를 죽였더니 막 민심이 막 호의적으로 오니까 이 정치인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를 하였어요. 그들을 잡았는데 바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죽이지 못한 이유는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대인들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 6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딱 잡힌 거예요. 많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체포된 시간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걸 예수님의 고난하고 많이 비교를 시켜요. 굉장히 이제 시간대도 그렇고 상황도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죽진 않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차이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흡사하게 가긴 해요. 어쨌든 베드로를 잡아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곧바로 죽이지 않았는데, 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무교절 기간, 이 절기가 되면요, 우리도 설날 되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몰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이 그 국내에서 온 순례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모여가지고 평소보다 수십 배의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난산에도 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여관이 없어요. 다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확대가 돼요. 딱 그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 범위가 커집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만약에 이때 베드로를 처형을 한다, 사람들이 다 아는 데서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를 소요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원했을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지도자를 죽이면 야 이거 박멸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텐데,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감옥에 가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옥에 가둘 때 굉장히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4명씩, 군사 4명씩 4패니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놓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양옆에 군사가 있었다고 그래.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옥 안에도 2명이 베드로 옆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고, 문 앞에, 감옥 문 앞에도 지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4명씩 4패라고 하니까 아마 그 16명이 항시 대기한 건 아니고 교대를 했겠죠. 그죠?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큰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였다. 명절 끝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양옆에서 지키는 병사 사이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지나치면 밤이니까 잤겠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죽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다 하고 자겠습니까? 그럼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잤어요. 좀 이따 보면 천사가 딱 나타나는데도 베드로가 계속 자고 있었어요. 아마 코 골고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애가 깨질 않으니까, 환해졌는데도 깨질 않으니까 발로 차요, 옆구리를. 일어나라고. 그 정도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다음날 사형 당할 죄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삶의 희망을 포기해서 이판사판 내일 죽는데 잠이나 자고 죽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전에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을 했죠. 난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죽음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죽음 앞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부활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갖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가 이런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 또한 부활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2번째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나타나게 됩니다. 깜깜한 감옥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계속 잤다니까요. 이렇게 환해졌는데도 여러분, 막 사람이 긴장하고 막 있으면 조금의 변화에도 확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면 이거 얼마나 편하게 자고 있었으면, 환해졌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쳤어요. 야, 있나 그런 거예요. 일어나,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천사는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허리띠 매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진짜인지 꿈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만하겠죠, 그죠? 감옥에 갇혀서 지금 다 쇠고랑에 갇혀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화내지더니 자기를 깨워가지고는 빨리 옷 입고 나와라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꿈이야? 이게 뭐야? 이랬겠죠. 아마 꿈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베드로를 양옆에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옥 문 앞에 또 병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움직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 마치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 주의 천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양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뭐 이러는데 그걸 왜 모르겠냐고요. 문 앞에 지키는 사람이 문이 열렸을 텐데, 그죠? 베드로가 문을 뭐 통과하고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문이 열렸을 텐데 그걸 왜 몰랐겠어요? 주의 역사죠. 주의 천사의 역사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결국 베드로는 감옥을 나와 도시로 들어가는 쇠문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단히 잠긴 쇠문도 저절로 탁 열려버렸어요. 밤이 되면 닫혀 있는 문인데, 아주 굳건한 문인데 그 문이 베드로 가니까 자동문이에요. 그냥 텅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간 거죠. 거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베드로를 이끌어가던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3번 보세요. 자, 추록한 베드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쇠문을 통과하여 거리에 나와서 정신이 들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 환상인 줄 알았더니 탁 나와가지고 이게 뭐 바람이 싹 불든지 뭘 했겠죠. 뭐 꼬집어 봤든지 뭘 했겠죠. 이야, 이거 진짜구나. 내가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감옥에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곧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성도가 거기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직후에 곧바로 그 집에 뭐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집에 곧바로 갔다는 사실은 이 마리아의 집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교회들 안에서도 유명했던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숫자가 수만에 헤아립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예배당을 크게 져가지고 다 모이는 것이 아니었죠. 집에 다 가정집을 열어가지고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도 그 가정교회 하나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인원수가 수만 명이 넘었으니까, 성도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의 집은 아마 본부 같은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을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이 집은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적 근거는 분명히 안 있는데 아마 이제 내려오는 교회 역사 속에서 믿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거기서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한 집이 그 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러니까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집이 이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그 집으로 바로 달려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집이 유명한 집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냐? 이거 성격이 좀 달라요. 단단하게 닫혔던 쇠문은 저절로 열렸는데, 베드로 앞에서 저절로 열렸는데 많은 성도가 기도하던 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이 본문은 사실은 좀 유머 코드도 있는 거예요. 너무 엄숙하게만 성경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농담을 했단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좀 이제 탁 읽는 사람이 이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옥문 2개를 통과하고 마지막 쇠문을, 쇠문은 진짜 굳건하게 닫힌 문이라서 이건 열릴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근데 주의 천사가 그냥 탁 열어버리니까 베드로는 그냥 자동문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집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게 문이 안 열려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아이러니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아마 뭐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소녀일지 몰라요. 굉장히 큰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노예로 혹은 종으로 있었던 소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니까 문 두들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로데라는 이제 소녀가 나갑니다. 그 딱 나가는데 두들린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구 없어? 나 왔어요.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도 문을 탁 열어줘야 되는 건데 이 소녀는 소녀예요.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오다가 돌아가 버렸어.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주여 삼창도 하고 베드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데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응답해 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해서 베드로가 왔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겠죠. 로데가 소리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소녀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다 눈을 뜨고 걔를 봤겠죠. 로데가 지금 문 앞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가 미쳤다 그랬어요. 얘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너 미친 거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로데가요, 얘 강단이 있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맞다고, 베드로가 확실하다고 막 또 우겨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마지못해서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래요.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이건 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미신적 믿음인데 뭐냐면 이 수호 천사가, 이제 이거는 수호 천사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 그 아이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주를 맨날 뵙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성도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수호 천사가 성도가 죽으면 그 수호 천사가 그 죽은 성도의 얼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걸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우기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그랬다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럼 베드로가 벌써 죽어가지고 그 천사가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둘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성도들하고 로데하고 옥신각신 있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뭐예요? 계속 두들겼죠. 베드로는 지금 급해요. 왜냐면 지금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도들이 이제 문을 열어줬고 정말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 놀랐죠. 또 놀랐어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가 투옥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구원을 위한 특별 기도회, 그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응답이 되었죠. 놀랍게 응답.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집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을까?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들이 원한 베드로의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진짜로 그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냔 말이에요. 했을까? 아마 이제 그 앞에 야고보가 실제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겠죠.
뭐 야고보 때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갑자기 죽인 것이 아니라면 기도했을 텐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제 곧 죽게 된다. 베드로 야고보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도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죠? 야고보는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살려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라고 별 수가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될 성질이 아닌데, 이거 안 되는 것인데 하면서 기도는 또 그렇게는 기도하는 한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던 로데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소년인데도 베드로의 음성이 탁 들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천사일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베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어때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베드로가 구원받냐?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어떤, 그죠?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학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고요. 눈에 봐도 뻔해요. 그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냐, 그죠? 저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냐라고 할 때, 그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죽었거든요. 기도했는데도 죽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 아래에서 나머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고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오죠. 그래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귀신이 계속 넘어뜨리고 불에 넘어뜨리고 해서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죠. 제자들이 데리고 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 고쳐주세요. 아마 제자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좀 다르다면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원하신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그들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올바랐을 것이다, 올바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세요. 베드로는 놀란 성도들을 손짓으로 조용히 하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차례로 설명을 해줬어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야고보가 나오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동생인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이죠.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 같은 게 모여요. 총회 같은 모임인데 이때 야고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였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 야고보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교회, 가정교회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고 베드로는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헤롯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15장에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긴 해요. 여기서 이제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15장에 나오는데 이후로는 베드로는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서 그의 이야기들이 쫙 이제 선교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날이 샜을 때 군인들은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하여튼 깊은 잠에 들었더니 하여튼 역사로 그렇게 이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침까지.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그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제수를 놓쳤을 때는요, 지키던 자들이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의 관례였어요. 그 관례를 따라서 베드로를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헤롯은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는데 이 가이사랴는 행정 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어디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수도가 거기였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자, 4번을 보세요. 교만으로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 이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저 위에 이방 땅이죠. 저 위쪽에 해변가에 위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헤롯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헤롯과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다스리는 땅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헤롯이 식량을 끊어버리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갈릴리산 옥수수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끊어지면 이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빨리 화해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왕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헤롯이 한 날을 정하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때 헤롯은 왕의 화려한 옷을 입고 왕복을 입었다. 성경에는 왕복을 입었다는데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 막 연설을 했는데 이거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 완전히 욕먹을 짓인데, 그죠? 이때는 그만큼 이제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헤롯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자기 역사책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헤롯이 입고 왔던 옷, 왕복이요, 그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은과 굉장히 고급 재질의 이제 그 옷감으로 된. 그래서 반짝반짝인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오늘날도 반짝이 옷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반짝반짝하는, 이게 이제 2000년 전 고대 사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별한 옷이죠. 오늘날이야 뭐 TV 통해서 많이 보지만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죠? 와, 딱 헤롯이 그 옷을 딱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 글에 의하면 헤롯이 딱 아침 해가 딱 비칠 때 자리에서 딱 나왔는데 그 햇빛이 옷에 반사가 돼가지고 마치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환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헤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게 신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헤롯의 그 모습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와, 그랬구나. 또 연설도 딱 들으면서 야, 이건 신의 음성이다. 막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극찬을 한 것이죠. 극찬. 이런 극찬 뒤에는 분명히 식량을 얻기 위한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죠. 헤롯을 그렇게 높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곳에는요, 이처럼 철저한 힘의 논리 속에서 강요와 굴종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가시면요, 문제는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신격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야, 이건 신이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소리 합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신이다.
바로 그 이후로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를 치게 됩니다. 그를 쳤어요. 그래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세푸스는,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는 헤롯이 심한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하는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벌레에 잡혀 먹었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의사들이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같은 이제 의사들이 아마 이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아마 회충, 아주 큰, 당시에 아시아 사람들에게 보통 나타났던 큰 회충이 이제 그 폐경색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관을 막아가지고 죽게까지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벌레에 잡혀 먹였다는 것이 아마 그런 이제 의미로 뭐 밖에서 잡아먹혔다 이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이거죠. 주의 천사는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구원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구원했어요. 옥에서, 죽음에서 베드로는 구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헤롯은 주의 천사가 죽였습니다, 그죠?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주의 천사가 구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는 주의 천사가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죠.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면 그 결과는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혔을 때, 이야, 이거는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 위기 속에서, 야, 우리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에 와서는 완전 역전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고 오히려 그를 괴롭혔던 자가 멸망을 당하는 이곳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과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갔던 바나바와 바울의 복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은 망하였습니다. 죽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전환되는 구절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였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그 사이의 전환점의 끝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시고 승리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잠시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거쳐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거쳐서 결국은 승리에 이른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교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교회의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죽어가고 신학교도 비어가고 여러 어려움, 주일학교 사라진다고 그러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우리가 안과 밖의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교회는 언제든지, 교회 역사 2000년, 신약 역사 2000년을 보면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오히려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는데, 그런 없을 때는 타락에, 굉장히 깊은 타락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기독교화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전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았어요. 기독교화된 사회에서는 예수님 안 믿으면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 이단자로 몰리고 마녀가 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죠.
국교에 국교. 그 나라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가요. 주일날만 되면 다 교회 가고 다 예배드리고 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그런 사회, 그런 나라라면 얼마나 복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중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가 가장 깊은 타락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굉장한 역설이 있죠. 교회가 힘이 있고 또한 교회 모든 자원들이 몰려 있고, 당시 이제 이 중세 시대 때는 교황청이 소유했던 땅이 유럽의 대부분의 땅을 교황청이 소유할 정도였거든요. 세속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교회의 힘이 얼마나 센데, 그때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하였을 때라. 역설적으로 교회가 언제 가장 순수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다. 교회 막 성도가 많을 때가 아니라 소수라도 정말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했고 그 교회에 진정한 승리가 있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11장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거의 마지막 내용이죠. 이 헌금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방인 교회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곧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면들이 이제 다음 시간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 이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이 역사의 전면, 교회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2장 공부를 마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하였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또한 불신앙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되,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주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야말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복된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